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흉체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치러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람들에게는 치유가 필요합니다. 치유가 필요한데 치유의 종류에는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사람과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우리의 죄악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죄악의 문제.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들의 죄,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 담당을 시키셨다, 짊어지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하며 참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믿기 시작할 때부터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신 것에 대하여 또한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또한 실제적인 삶 속에 죄가 용서받는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게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경은 이 죄의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우리 주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고 나아가서 주님을 힘입어 우리 주 예수님을 근거로 하여 회개하도록 말씀합니다. 그래서 회개에 대한 메시지, 또한 주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메시지,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는 것. 죄에 대한 문제, 죄에 대한 치유. 사실은 죄에 대해서 치유라는 말을 쓰는 것이 좀 어중간하지만 왜냐하면 치유라는 말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의 책임이나 죄에 대한 문제가 약화가 되어버리고 우리가 치유는 무죄 판결을 받는 단어가 얼마든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죄에 대한 치유 이런 단어를 쓸 때는 참 조심이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치유에 있어서 첫 번째 치유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등지게 되었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게 되었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났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영으로 죽은 자가 되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그러니 죄의 문제, 죄가 처리되어져야 되는 문제. 오직 우리의 죄는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 보혈만으로 해결되고 처리가 돼 나갑니다. 죄에 대한 문제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여러분이 이제 인식하는 개념으로 제가 설명합니다. 우리들의
병의 문제, 우리들의 병의 문제, 육체의 질병입니다. 육체의 질병. 우리 육체의 질병의 문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복음이라 그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을 복음이라 그러고, 복음의 뜻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쁜 소식과 좋은 소식이냐?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평화를 누리게 되는 좋은 소식만이 아니라, 자, 이제 53장, 이사야 53장 3절을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간고는 비통함을 간고라 그럽니다. sorrow라 그러지, 영어로는. 질고를 요즘 말로 바꾸면 병고라 그럽니다. 병고. 질고는 질병의 고통, 질병으로 인한 고통, 질병으로 인한 괴로움을 질고라 그럽니다. 그래서 질고를 요즘 말로 질병으로 인한 괴로움, 고통, 그렇지만 질고란 말은 잘 안 쓰기 때문에 병고 이렇게 사용합니다. 주님께서 병고, 질고를, 질병의 고통, 괴로움을 안다. 그 말은 우리가 다 주님의 공생의 세월만 볼 때는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하지만 실제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충분히 많은 질병을 겪으셨다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게 사복음서에서는 그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53장을 볼 때는 주님은 질병의 고통, 질병으로 인한 괴로움, 질병으로 인한 고난을 안다. 그 말은 실제로 겪고 그 속에 계셨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언제 그러셨는지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침묵하고 말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질고, 병으로 인한 고통과 괴로움을 겪으신 이유는 우리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이제 두 가지의 병이 나왔습니다. 한 가지의 병은 육체의 병, 두 번째 병은 마음의 병.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것을 내적 치유 이런 단어로 요즘에 사용합니다. 마음의 병을 고치고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것. 마음의 병을 고치고 치유하기 위하여 내적 치유로 들어가는데 내적 치유가 심리학적 기법 등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인본적인 것들을 끄집고 들어왔기 때문에 문제도 많이 벌어지고 또 나아가서 저희의 문제를 마음의 병의 문제로 끌고 가거나 혹은 귀신이 마귀가 역사하는 문제를 마음의 병의 문제로 끄집고 가거나 하는 이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마음의 병의 문제에 얽혀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마음의 병이라는 것이 있다. 그런 거야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마음의 병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거나 아니면 한을 가지게 되거나 또 마음의 상처죠, 상처. 우리 육신의 어떤 몸이 다쳐가지고 적절한 때에 치유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몸이 다친 다음에 심한 상처는 몸이 제대로 치유가 안 돼요. 이게 약을 사용해요. 후시딘이나 이런 약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타박상이다 그러면 삔데 먹는데 사용하는 어떤 약을 사용하거나 더 그것보다 심하면 병원을 가야 돼요. 병원을 가서 병원의 의사, 외과나 내과나 등의 의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방치된다면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이것이 제대로 맞춰진 상태에서 붙지 못했다. 그러면 삐뚤어진 상태에서 다리가 붙어버리면 걷는데도 문제가 생기고 이 몸에는 심각한 장애를 가진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마음도 동일한 것이 마음이 적당한 상처와 다침을 가지면 다쳤다. 적당하게 다쳤다 그러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돼요. 그런데 마음이 심하게 다쳤다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장애를 가져옵니다. 마음의 장애를 가져와요. 어떤 중독증이 있다 그러면 중독증의 원인은 참 많이 있습니다. 중독증의 원인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첫 번째 원인은 죄죠. 죄로 인한 중독증. 그러면 회개가 일어나면 중독증이 고쳐지기 쉬운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유전적인 중독증도 있어요. 현대의학적으로 보면은 어떤 사람의 병이 있으면 당뇨가 있다 그러면 가계력을 조사를 해요. 그런 것은 유전적인 병이 되죠. 유전적인 병도 치유가 필요한데 보통 신육, 치유원사하고는 좀 다른 계열이 필요할 때도 많이 있어요. 유전적인 병이 들어오게 되면 유전적인 병은 가계 저주하고도 연관이 지어지기 때문에 가계 저주 문제를 해결해야지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생겨나요. 그래서 가계 저주 이야기만 하려고 해도 이 마음의 병, 내적 치유 이야기보다 훨씬 작은 분야예요. 작은 분야인데도 그것도 한 10번에서 20번 정도를 1시간 정도를 거쳐서 설교를 해도 조금밖에 못 다루어요. 조금밖에. 먼저는 가계 저주를 이야기할 때 균형되게 성경적으로 왜 이것이 어떤 의미고 어떻게 나타나고 이걸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주님의 복음을 통하여서 다루어 가야 되느냐 하는 것까지 다양하게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닙니다. 이 마음의 병에 대한 문제는 그보다 훨씬 더 가계 저주 문제보다 포괄적인 큰 문제인데 어떤 중독이다 그러면 이게 중독이 단순한 질병의 문제가 되면 신유나 치유은사로 고쳐지기가 쉬워요. 그냥 기도만 해가 되는 문제는 아니고 여러분이 병 걸린 다음에 병원을 이용하는 게 가장 치유가 빨라요. 기도해가지고 고치는 것보다. 병원 의사나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게 극단적인 치유를 원하는 사람은 약이나 아니면 병원이나 의사를 통해 고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치과에 가서 치아를 치료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참 희한한 이야기죠. 치과에 가서 입마 벌리고 있으면 제 치아를 고치기 위하여 의사 선생님이 열심히 고생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의사 선생님이 치과 선생님이 제게 가지고 있는 사랑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겠어요, 작겠어요? 크겠죠. 더 크겠죠. 그러니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한테 갈 때에 그 양반은 제 자격과 조건을 따져요, 안 따져요? 물론 돈은 내야 됩니다. 돈은 내야 돼요. 그런데 치통이다. 그래서 치통 때문에 갔다. 치아가 썩었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문제든지 가면 그걸 치료하는 데는 돈이 많이는 들지 않아요. 치통을 치료하는 데는 조금의 돈만 들어요. 하지만 제가 치통을 앓는다 그러면 겪는 고통은 굉장히 커요. 이게 돈에 비해서 제가 겪는 고통에 비해서 돈은 굉장히 적게 들어가요. 적게 들어가요. 그리고 제 치아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사분은 굉장히 고생을 해요. 저는 그걸 사랑으로 경험을 1시간 내내 입을 벌려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을 저는 사랑으로 경험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얼마나 이 치과 의사 이분은 돈을 얼마 받고 하지만 나를 얼마나 더 사랑하시는가. 또한 실제로 우리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얼마나 오히려 우리보다 하나님의 적극적이신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여러 기타의 문제 때문에 고침받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으로 약을 개발하게 하시고 또한 의학이 발달하게 하셔서 치료를 받도록 목숨을 생명 연장하고 몸을 치유하고 병을 고치고 그래서 고통과 고난을 받지 않도록 당하지 않도록 주시는 그 큰 은혜들을 우리는 일반 은총으로 경험하고 삽니다. 그러면 중독증이다 그러면 중독증에도
여러 이유가 있어서 단지 그 중독증이 가게의 저주를 통해서 오는 중독증이라면 단지 치유의 기도만 신유, 병을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치우기도 했을 때는 잘 고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병이 잘 고치지 않는 이유 그럴 때 수없이 많은 이유, 열 몇 가지 정도 든다. 일상적 이유를 든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중독이 마음의 병 때문에 오는 중독이라면 그러면 그 중독을 병 고치는 은사로 기도할 때 고쳐지지 않아요. 왜? 원인이 뭐니까요? 마음의 병이니까. 마음의 병이 원인이니까. 나아가 이 중독이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주된 원인이 되고 뿌리가 돼서 중독이 왔다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기 전까지는 또 치유가 안 돼요. 그러니 사람은 전인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사람이 전인적인 존재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 사람의 정신, 사람의 감정, 사람의 영혼,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우리의 육신, 육체, 이것이 하나간 사실. 하나로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질병이 들어와서 질병이 오래돼 버리면 육체의 질병을 통하여 마음의 병이 와버리죠. 마음의 병이 생긴 다음에는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켜요. 하나님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켜요. 이게 영적인 병을 가져오기도 하고 마음의 병이 육체의 병을 가져와요. 현대의학은 참 많이 발달해 있어서 마음과 육체의 관계를 많이 밝혀냈어요. 물론 현대의학보다 훨씬 더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즉부터 수천 년 전부터 그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 그런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차근차근히 살펴보면서 첫째는 간단한 이야기. 마음의 병은 존재한다. 마음의 병은 존재한다. 그 간단한 이야기. 일단은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증명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병에 존재한다면 치료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과도하게 죄의 문제를 마음의 병의 문제로 책임을 전가시키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적 치유에 너무 극단적으로 빠지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의 병, 내적인 치유만 다 받아버리면 나는 온전한 사람이 된다 이런 쪽으로 흘러가니까 제가 경계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병의 문제는 마음의 병의 문제, 육체의 병의 문제는 육체의 병의 문제, 죄의 문제는 죄의 문제, 또한 귀신이 더러운 영이 역사하는 문제는 더러운 영이 역사하는 문제.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다 상관관계와 연결점을 가지며 나아가서 충분히 구분이 되어져요. 그러함에 육체의 병을 통하여 마음의 병이 오기도 하고 육체의 병을 통하여서 더러운 귀신이 들어오기도 하고 거꾸로 더러운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육체의 병이 오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마음의 고통을 받으니까 마음의 병이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 관계가 무너지기도 하고 하는 이런 상호 복합성이 존재한다. 왜? 사람은 전인적인 존재니까. 사람의 감정하고 마음은 뗄래야 뗄 수가 없고 사람의 감정하고 육체, 말하자면 막 우리가 분기가 나고 그럴 때는 혈류 흐름이 빨라지잖아요. 심장이 더 쿵딱쿵딱 뛰고 머리에서 김이 이렇게 올라오고 김이 많이 올라온 사람들은 저같이 머리가 이제 빠지고 열이 막 나니까 믿거나 말거나 또 이까지 또 믿으시면 곤란해요. 체질의 문제입니다. 어쨌든 간에 마음하고 육체는 하나로 가요. 마음의 병은 육체의 병과 함께 가고요. 그래서 마음의 병이 있다. 그러면 마음의 병은 고침받아야 된다. 그러나 모든 것을 마음의 병의 원인으로 돌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주의를 시키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나 마음의 병이 치유받아야 되면 치유가 된다면 많은 부분의 속박은 풀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마음의 병이 고쳐지면 육신의 병도 점진적으로 고쳐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의 병이 고쳐져야지만이 육체의 병이 고쳐지는 부분이 있고 마음의 병이 고쳐져야지만이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는 부분이 있고, 이게 특사, 더러운 귀신이다 그러면 마음의 병이 제대로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귀신을 쫓아내도 더 쉽게 들어와요. 물론 그 모든 원인을 마음의 병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그 집이 비고 소재되었거늘, 이것은 마음의 병이었다고 원인을 주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정기적인 기도, 예배, 말씀 생활을 하지 않으면 다시 귀신은 들어오고 돌아온다고 반드시 가르치고, 그 사람이 교회에 속하여 믿음의 성장을 해나가지 않는 사람이라면 더 심하게 되어버리는 일들은 많이 경험하고 보면서 그런 것을 경고하고 이야기하고, 그가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성장에 나가지 않으면 더러운 귀신들을 아무리 많이 쫓아내도 얼마 지나면 더 심하고 악화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정기적으로 기도할 마음도 없고 또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마음도 없는 사람들에게 되도록이면 귀신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전혀 그럴 이유와 필요가 없고, 나아가서는 귀신을 쫓아내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어떤 부분을 많이 장악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의지력이 많이 장악이 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고 해도 안 됩니다.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면 그 의지력이 풀리고 자유가 오기 때문에 가능해진다 그 말이에요. 가능해지는데도 안 할 수 있다. 그게 사람이니까. 마음의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병이나 또한 더러운 귀신들이 역상 악한 영이 눌리거나 장악한 어떤 영역들이 생겨나면 그 사람의 의지력은 필연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떠한 의지력에 문제가 있을 때에 그게 마음의 병의 문제인지 혹은 이 죄의 문제인지,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죠. 또 이게 더러운 귀신, 악한 영, 사탄의 문제인지, 그런 것을 분별해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분별할 수 있기 위하여 많은 사람에게는 그런 은사가 없기도 하지만 영분별의 은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을 분별하는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에 영분별의 은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은사들을 사람들이 받아야지만이 좀 더 정확하게 그런 문제를, 이게 사탄의 문제인지 이게 마음의 병의 문제인지 이것을 좀 더 확연하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계속 이사야 53장을 보는데,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고난의 시간과 세월들은 우리의 질고를 짊어진 시간이다. 질고는 질병의 고통, 병의 고통, 이걸 짊어지신 거다. 그러니 우리가 질병이 치유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누구 때문이냐? 그러면 주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더 못돼 먹었는데도 기도하면 응답되고,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소위 말하면 착하고 선하게 보이는데도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질병을 놓고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좀 더 못되게 보이는데 응답이 되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선하게 살고 있는데 응답이 안 된다. 거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자기의 기도의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좀 더 선하게 사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응답이 되지 않고, 질병이 치유되는 이유와 근거가 100% 우리 주님께 있음을 믿고 아는 사람들은 응답이 더 쉽고 간편합니다. 왜냐하면 치유가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았구나. 자기의 기도하는 행위의 영광을 돌려버린다면 주님의 치유하실 이유는 없겠지요. 그러나 내가 우리 주 예수님 때문에 치료받았구나. 우리 주 예수님의 내 질고 병고를 짊어지신 것의 근거 삼기 때문에, 그 근거, 주님께서 내 질병에 모든 질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내 질병의 치유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다는 걸 믿고 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병이 치유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근거로 해서. 그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고쳐질 수 있다는 사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이 샤머니즘 주술로 들어가서 내가 기도라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고쳐져야 된다. 금식을 했기 때문에, 작정들을 했기 때문에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미 잘못된 길에 들어서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혹은 신앙이 종교화가 되어질수록 기도의 행위에 초점을 맞춥니다. 천주교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 500만 명이 넘죠. 근데 천주교 같은 경우가 종교화되면서 뭘 가져오냐 하면 기도의 행위를 가져와요. 기도의 행위. 그러니 이제 목주, 십자가 달린 목주 같은 걸 몇 바퀴를 돌리느냐. 천주교 소원에 가면 목주도 큰 걸 갖다 놔요. 말하자면 한 10평에 딱 펼쳐놓은 큰 걸 갖다 놓고 돌리기도 하는 데도 있어요. 앉아가지고 오다마가 이만한 오다마로 연결된 목줄을 쫙 갖다 놓고 이걸 막 돌려요. 몇 바퀴 돌리고 가느냐. 또 작은 목줄 이런 것을 염주하고 똑같은 거예요. 염주도 그런 형태로 사용합니다. 이 불상 앞에서 108배를 한다, 1000배를 한다. 그 행위에 몰두해요. 그래서 이 목줄을 몇 바퀴를 돌리느냐지. 그러지 하나님께 그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기도가 아니라 그게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돌리는 행위, 기도 행위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바로 종교로 들어가는 거고 샤머니즘 주술로 들어가는 거고 그런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응답이 없습니다. 더러운 귀신은 기도 가운데 역사하고 소위 질병이 치유도 줄 수 있어요. 더러운 귀신이.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가 되면서 자기의 기도 행위로 들어가요. 기도 행위로. 기도 행위로서는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시간을 기도하느냐. 얼마나 막 부르짖어 소리를 내. 부르짖는 기도는 성경적인 기도예요. 그러나 부르짖는 기도는 그 마음의 간절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더 간절히 의지하고 의탁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목소리를 얼마나 옥타브를 높이느냐. 그러면 간단해요. 현대 시스템을 이용하면 돼요. 이 성악가들은 부르짖는 기도가 잘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두 손 배에서 공명하고 머리 울리고 구강 안에서 울리고 제가 그런 거 못하지만 저는 그냥 마이크를 대고 해버리려 합니다. 부르짖는 기도 해가지고 막 소리가 막 옥탑으로 한다며. 한나가 기도했을 때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그는 대단한 큰 소리가 아니었어. 그러니 엘리제스 땅이 보고 술 취한 여자라고 생각했어. 뚜렷하지 않고 웅얼웅얼 했는데 그건 진정으로 부르짖는 기도였어. 그러니 목소리 자체의 문제는 아니에요. 얼마나 크냐, 목이 쉬도록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흘러가다 보면 뭘로 갑니까? 기도 행위로 빠져버려요. 기도 행위로. 기도 행위로서는 응답이 없습니다. 왜? 기도 행위에 빠진 사람들은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느냐. 내가 얼마나 몇 년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애타게 했는데 내가 얼마나 간절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 심지어 많은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 그러고 누구한테 기도해달라 그러고 했는데 왜 응답되지 않느냐. 뭐에 빠진 사람들입니까? 기도 행위에 빠져버리는 사람들. 당연히 그런 사람들의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이 있을 리가 없죠. 있을 턱이 없습니다. 기도 행위에 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질병이다. 치유되는 근거는 우리 주님, 우리 주 예수님 말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그 간절한 기도는 기도 플러스 믿음인 거예요.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이유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더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간절한 기도가 가능한 이유는 내 애걸복걸함이 아니라 내가 그만큼 더 주님을 신뢰할 수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믿고 의탁할 수 있기 때문에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하지
간절하게 발버둥치고 옷을 찢고 하는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하면 우리의 질병의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많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첫 번째 많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믿음의 부족이에요. 믿음의 부족이에요. 믿음이 적거나 없는 거예요. 병이 큰 병이면 치유되려면 믿음이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커야 됩니다. 성경은 믿음이 적다, 많다 그런 말씀을 주님이 직접 하셔요. 믿음이 없다, 적다, 많다. 믿음이 그냥 단지 있다, 없다 그게 아니라 있다, 없다가 아니라 믿음이 없다, 적다, 많다. 어떤 여자에 대해서 혹은 백부장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이렇게 이만한 믿음, 말하자면 큰 믿음이죠. 이만한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면 작은 믿음 가지고는 작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부족 때문에 큰 믿음을 가지고는 그에 해당되는 큰 문제가 응답되고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치유 사역자들의 가장 큰 미스도 어떤 문제냐 그러면 자기의 믿음의 분량을 확인하지 않은 채 나아가서 자신의 신유 은사, 병 고치는 은사의 믿음의 한계, 은사의 기름 부음의 한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한계를 뛰어넘는 병을 고치려고 기도를 하는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은 병을 안 고치는 모양이다. 그리고 포기하고 내려놓는 사람들도 상당히 주의 종들 가운데 많아왔습니다. 믿음의 부족, 믿음의 부족. 그게 가장 일반적인 이유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하나님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알아야 돼요. 극단적으로 케네스 해긴 목사님처럼 모든 병을 하나님은 이 순간에 한순간에 모든 병을 고치기를 원하고 모든 병은 다 마귀로부터 왔다. 그렇게 하면 그건 극단적인 것이에요. 명백하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병을 통하여 심판하시고 병을 통하여 고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러하면 사도 바울도 그런 경험을 해서 고린도 후서에 그런 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아닌 한은 내가 가진 병을 고치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뜻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병을 주님이 짊어지셨다. 우리의 질보를 주님이 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병이 치유될 근거와 이유는 우리 주님 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으로서는 우리의 행위로서는 우리는 전혀 주님께로부터 치료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행위에 빠지는 사람들은 자기가 마치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당연히 하나님이 고쳐줘야 되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당연히 고쳐줘야 되는 사람인 거죠. 아니면 기도만 1시간 하면 고쳐줘야 되고 기도를 2시간 하면 하나님 현찰로 100만 원 내놓으셔야 되고 기도를 3시간 하면 현찰로 500만 원 내놔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행위에 몰두한다면 그 사람의 기도는 그때부터 끝장나버리고 맙니다. 잘못된 샤머니즘으로 빠져가지고 기도해도 응답 없을 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기의 문제를 살피지 않고 기도가 완전히 병들어버리고 맙니다. 병든 기도. 자, 두 번째 4절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주님께서 우리의 뭘 당했다고 말씀합니까? 슬픔을 당했다고 말씀합니다. 슬픔은 무엇의 문제입니까?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게 마음의 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이제 이 정도 가지고는 다 입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마음의 병이 있다는 것, 마음의 서러움과 마음의 슬픔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압니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한문화. 이게 마음의 병이 계속 세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마음의 병이 세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공동체적인 마음의 병이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집안의 마음의 병이 세대를 거쳐서 흘러내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슬픔을 당하셨다. 우리의 슬픔을.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살고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살기 때문에, 나아가 우리 자신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마음의 고통, 마음의 상처, 마음의 슬픔은 생겨납니다. 적든지 많든지 크든지 작든지 간에. 또 어떤 마음의 이 병은 잘 관리하면 치유되는 걸 스스로 악화시켜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전에 우리 지연이가 그랬던가요? 지연이가 발이 삐었어요. 발이 삐었는데 삔 발은 조심해야 돼요? 안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죠. 조심해야 되는데 지연이가 잘못된 의학 정보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삔 발을 계속 주물르고 막 그냥 흔들어대고 막 움직이고 발 돌리고 이렇게 하면 치유된다고 믿고 있어가지고 삔 발을 무리하게 계속 움직이니까 더 삐어버렸죠. 퉁퉁 부어버렸죠. 그렇게 우리가 자연적으로 고쳐질 수 있는 것도 마음의 병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음의 병이 고쳐지는 가장 간단한 주님의 해결책은 뭐냐 그러면 용서입니다. 주님의 가장 간단한 해결책은 용서예요. 그런데 용서하지 않으므로 그 마음의 병은 깊어지죠. 그런 마음의 병은 용서하지 않음, 죄하고 필연적인 관련을 가져요. 다시 말하면 용서하지 않음은 물론 단지 용서한다 해서 마음의 병이 고쳐진다? 그건 아니죠. 그러나 용서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리는 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뭐 하오니?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대신에 이제 거꾸로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이해를 잘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마음의 병이 깊어버린 사람들 용서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용서를 하려고 해도 마음의 병이 그 부분에 깊어버리는 사람들은 심지어 이제 이렇게 극단적으로 설명드립니다. 여러분이 그걸 오해가 없으셔야 돼요. 마음의 병이 치료가 돼야지만이 용서의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 말이에요. 물론 거꾸로 들을 때는 사람이 아이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마음의 병이 깊어서입니다. 그렇게는 안 된다 그 말이. 그런 면접으로 쓰면 안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있어서 용서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경우에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에 마음의 병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현재 용서가 어려운 많은 경우에 있어서 문제의 시작점으로 갔을 때는 대부분이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치유가 가능했던 마음의 병의 문제였더라. 대부분이 용서하지 않음으로 거꾸로 자기가 덤태기를 써가지고 뭘 악화시켜버립니까? 마음의 병을 악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용서해야 될 명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명백한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제대로 된 용서의 길을 걷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실제적인 용서를 이 땅에서 별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항상 드리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설교는 항상 어느 한 부분 다루고 나중에는 또 다른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균형되게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오해와 곡해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제대로 누릴 수 없다. 그렇게도 말했지만 드물게 벌어지는 일 혹은 어떤 사람이 경험할 때는 상당히 많이 벌어진 일 가운데 하나는 마음의 병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잘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나 혹은 어떤 사람에게는 많습니다. 이게 사람들은 제가 여러 상황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다
무죄가 되고 싶어하고 면죄를 받고 싶어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해당이 안 되는 건데도 자기에게 해당되는 걸로 잡기를 좋아해요. 꼭 그러지는 마시고 하지만 객관적으로 최대한 다양한 것을 이야기하려고 제가 한다는 것까지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옷으로 이야기하면 정말 아름답고 이쁜 옷이 걸려있으면 마네킹에 걸려있으면 내 몸매가 안 돼도 저걸 입고 싶죠. 입고 싶죠. 그러나 이제 내 몸매 때문에 입어봤더니 자크가 안 올라가요. 또 허리에 또 그게 안 채워져요. 그럴 때는 이제 끈타발을 갖다가 이까지가 허리고 이까지가 아래 하체고 상체고로 구분을 해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끈타발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봐가지고는 이게 하체인지 상체인지 허리인지 벤지가 구분이 안 되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배꼽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잡아도 됩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옷 같은 경우는 입어보면 자크가 안 올라가네 합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이야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뜯어서 갖다가 붙여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이야기는. 그래서 마음의 병의 이야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상당히라기보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100% 다가 마음의 병의 문제를 안 가질 수가 없다. 우리들 가운데 모든 사람이 마음의 병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은 훨씬 더 깊고 어떤 사람은 좀 작고 그럴 뿐이다. 마음의 병은 치유되어져야 한다. 저는 어쨌든 내적 치유나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기도는 사역을 오래 해왔습니다. 요즘엔 별로 안 해요. 별로 안 하는데 어쩔 때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도 신방 갔을 때에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설교와 기도를 중심으로 어디 신방 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마음의 병을 치유하고 고치도록 기도하시는 경우가 드물다는 사실. 어떨 때는 그렇습니다. 이분의 문제의 핵심은 마음의 병이 핵심이다. 그런데 제게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는 마음의 병을 치유하도록 기도를 안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제가 기도한다 해서 마음의 병이 다 치유되거나 그러진 않겠죠. 나 최소한은 돕는 부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하도록 인도하시지 않는 많은 경우를 경험합니다. 어떤 분의 문제가 더러운 영, 마귀의 문제라 하는 것을 영분별의 은사를 통하여 알게 될 때가 있으나 그러나 그 마귀를 쫓아내도록 성령님은 안 하실 때가 많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 많은 문제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것도 모든 것의 설명은 아닙니다만은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가장 많은 문제가 될 때들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본문으로 돌아가서 53장 4절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질고는 질병의 고통, 병의 고통, 병고를 짊어지셨다. 이게 육체의 병, 두 번째,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우리의 슬픔은 마음의 병, 마음의 한, 마음의 외로움, 마음의 절망, 큰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생기는 무슨 병, 당하였건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실 때, 나아가 본질적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셨을 때 많은 사람을 생각하기를 저 양반이 얼마나 못된 죄인이길래 저런 일을 당하는가 그랬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쉽게 이렇게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주의종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쉽게 그를 죄인과 악인으로 단정짓기를 좋아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허물과 죄악. 간단하게는 그냥 깊이 있게 안 들어가는 해석을 할 때는 같은 걸로 설명해 버립니다. 유사한 걸로 설명해 버립니다. 그러나 깊이 있게 좀 들어가면 허물을 이야기할 때 이 죄악하고는 구분될 수밖에 없어요. 본질적으로는 다 죄의 문제지만 허물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허물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마음의 문제고 하나님 관계의 문제고 죄의 문제는 기반으로 깔지만 이 우리의 마음 안에 근심, 절망, 미움, 증오, 원망, 서러움, 하나님과 떠나면서 생기는 마음의 문제가 허물과 상당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지나갑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더라. 그러면 평화와 나음 이야기를 합니다. 평화, 나음. 나음은 우리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할 때 나음은 대부분 병나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 구절은 베드로후서 2장 24절에 가면 다시 반복되어 있는 구절이 됩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하는 반복된 구절인데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병나음인데 이 병에는 두 가지가 있겠죠.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 지금 현 시대 사회는 특별히 이제 서구 사회는 더 심한데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도 마음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도 마음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마음의 병과 바로 직결되는 병 하나를 언급드리자면 우울증입니다. 마음의 병과 직결되는 병 하나를 언급하면 우울증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언급하면 치매입니다. 여러분이 얼만큼 이해를 하실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물론 치매의 많은 부분이 마귀 역사하고 관련이 있고 치매의 많은 부분이 이 마음의 병과 연관이 있고 우울증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 마음의 병과 관련이 있고 어떨 때는 저주와 관련이 있기도 해요. 가계력을 따른 저주. 그래서 가계, 저주, 가계 치유하고 우울증의 치유가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 어떤 경우는 우울증 역사는 귀신만 쫓아내버려도 치유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마음의 병에 치유 기도를 하고 마음의 병 고쳐지면은 우울증 쉽게 고쳐지거나 아니면 우울증 치료 기도를 하면은 쉽게 고쳐지는 경우가 있고 이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고치려면 다양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고쳐지지. 그냥 우울증 환자가 왔다. 예수님 이름으로 우울증은 치유될지어다. 이렇게 해서 우울증 환자를 고칠 수 있는 경우가 한 명이나 아니면 더 안 되기도 합니다. 안 되기도 해요. 많은 사람은 더 많을 수도 있겠죠. 우울증 한 10명이 오면 2~3명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으로 고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다양한 일들이 그 안에 관련되어 있어서 안 고쳐지는 사람들과 어떤 사람은 마음의 병을 고치는 기도를 한 다음에야 그다음에 우울증이 자연적으로 고쳐지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우울증을 고쳐지기를 그 다음에 기도해야 고쳐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는 걸 먼저 해야지만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우울증이 사람 육체하고 마음은 함께 가지요. 이게 마음이 좀 허약한 사람, 마음이 약한 사람들 그런 경우가 예를 들어 여자로서 갱년기가 왔다 하면 갱년기는 호르몬상의 문제가 벌어지고 갱년기로 인한 우울증이 올 수 있어요. 호르몬상의 문제로.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사단의 공격을 더 많이 받으면서 갱년기 증상이 굉장히 심화돼 버리고 우울증이 심화돼 버릴 수가 있어요. 심화돼 버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뭘 또 올 수 있냐고 마음의 병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은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가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우울증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함께 치유 사역을 해야지만이 얼마간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질병이 치유되지 않는 이유 그러면 간단하게는 그 사람 당사자나 치유 사역을 하는 사람이 뭘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지요. 믿음이 또 부족한 경우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좀 다루긴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설교하고, 한 20가지 이유를 이야기한다 해서 여러분 20가지 다 기억할 리도 없고, 제가 다 기억할 리도 없고, 그럴 겁니다. 그냥 다양한 사례가 있지, 뺑논리에 접어들면 안 된다. 누가 안 고쳐지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고쳐집니다. 그게 대부분의 이유가 되지만, 그런 이유가 그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질고를 짊어지셨고 슬픔을 당하셨다. 그러면서 5절로 넘어갈 때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뭘 누린다 그럽니까? 평화를 누린다. 평화는 두 가지 부분입니다. 자,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화. 이건 죄의 문제가 주님으로부터 주님 때문에 해결되니까 주님 때문에 주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셨고 주님의 의로우심을 내 의로움으로 주시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립니다. 첫 번째 평화. 두 번째 평화는 어디의 문제입니까? 마음의 문제죠. 마음의 병이 고쳐짐으로 마음에 뭐가 찾아옵니까? 번뇌가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외로움이 사라지고 절망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가 옵니다. 마음의 평화. 하나님 관계에서 좋아지고 거듭나고 주님 주신 성령 주신 기쁨이 있어도 한쪽에 마음의 평화가 있고 한쪽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성령세례나 성령 충만 받으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때를 상기해 보시면 이 말하자면 비포장도로를 자가용으로 달리는 것처럼 조금은 잘 나가다가 우등투둥 하다가 잘 나가다가 우등투둥 하다가 잘 나가다가 이런 경우 말하자면 오늘은 평화가 많이 있다가 기쁨이 있다가 내일은 갑자기 식다가 모레는 또 살아났다가 그 다음 식다가 그러면 마음의 병이 있다는 걸 의심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쁘다가 까닭없이 맥없이 서럽고 힘들다가 조금 있다 다시 회복되고 근데 이런 것이 이제 극단을 많이 왔다 갔다 하면 마음의 병이 많거나 심한 거예요. 많거나 아니면 하나가 있어도 심한 거예요. 마음의 짐을 많이 짊어지고 가면 힘들죠. 그런 것처럼 그렇다. 마음의 병이 많을수록 마음을 지키기 어렵고 죄짓기가 쉬워요. 그래서 아마 요즘 시대의 사람들이 왜 내적 취에 몰두하냐 그러면 마음의 병을 많이 겪기 때문에 내적 취에 몰두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근원적인 이야기를 하면 마음의 병을 고치는 것은 은사하고 관련됩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마음의 육체의 병을 고치려면 뭐가 필요해요? 치유의 은사가 필요해요. 물론 대개 하나는 기도만 해서 고쳐져요. 근데 기도에서만 고쳐지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경미한 질병입니다. 기도에서 고쳐지는 대부분의 질병은 중한 질병이 아니라 경미한 가벼운 질병이에요. 가벼운 질병. 여러분 감기 놓고 기도하고 그런 가벼운 질병. 가벼운 질병이 아니라 좀 어려운 질병, 큰 질병의 경우는 꼭 대부분 치유의 은사하고 함께 해야 돼요. 병 고치는 은사하고 함께 해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병이 고쳐지도록 하는. 또 가벼운 것보다 약간 무겁다 그러면 기도만이 아니라 치유 은사가 병 고치는 은사가 없어도 안수하고 기도를 받음을 통하여서도 고쳐질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중한 질병은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어야지만이 되어져. 물론 원리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칠 수 있어요. 그러나 은사가 있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쉽게 고칠 수는 없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의 병도 은사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은사하고 관련돼. 그러면
여러분이 정신과를 저기서 차리려면 의사면허 없어도 차립니까? 그러면 차려볼까요? 의사면허가 필요합니다. 마음의 병이 정신과죠. 일반 우리 세속적으로 이야기하면 정신과 치료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사면허가 필요하고 내과, 외과, 소아과 다 의사면허가 산부인과 필요한 것처럼 마음의 병도 근원적으로 은사와 관련되어 있어요. 물론 어느 정도까지의 치유, 100%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까지 완화시키는 것까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함으로 가능한 영역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믿음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치유되는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하고는 다른 종류입니다. 종류가 다르다는 것은 제가 많이 설명해 왔었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 있으나 치유 믿음은 전혀 없는 사람들은 별로 치유받을 걸 기대할 필요 자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서의 대상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야고보서 2장 1절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너희는 주께 무엇을 받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음이 없다. 이게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데 치유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치유 믿음이 없어요. 못 고쳐진다. 하나님께 지혜를 받는 믿음도 없을 때 지혜를 받을 수 없다. 이게 야고보서 말씀이에요. 신자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그래서 마음의 병이 고쳐지는 것의 근원적인 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다? 치유의 은사와 관련이 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은 마음의 병을 고치는 치유 은사를 받았을 수가 있어요. 이게 신용은사는 왔는데 무좀 환자, 감경화 환자, 골고루 허리 디스크 환자, 골고루는 꼭 지도를 해봤더니 아무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분명히 신유는 온 것 같은데, 손에 막 성례 멱산에 있고, 기름 부음은 있고, 임재는 있고, 손에 뭔가 증상이 있다. 다 그게 성령부터 온 건 아닙니다. 가짜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맞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거꾸로 생각할 수 있죠. 마음 쪽, 정신과 쪽, 정신병원을 개원하라는 특별한 계시가 아닌가. 그것도 농담입니다. 마음의 병, 마음의 상처, 내적 치유. 그러니까 사람들은 마음의 병, 내적 치유를 하려고 은사의 문제,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를 뭘로 치환시켜버립니까? 지식으로 치환시켜버려요. 그게 이제 일단은 가장 근원적으로 잘못 가는 문제입니다. 마음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치유의 능력이. 그게 일반적인 건. 성경적인 사례를 몇 가지 이야기하면 성경에는 각종 병든 자를 주님이 고쳤다 그랬죠. 각종 병든 자를. 그러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병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마음의 병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물론 저는 정답은 없다고 봅니다. 정답은 없다고 봐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주 힘들어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이 힘듭니까? 몸이 힘듭니까? 여러분 마음이 힘들 때가 자주 찾아오면 그 마음의 병과 관련됐고 아니면 현재 근심거리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근심거리 때문에. 근데 근심거리가 없는데 평안한 상황인데 힘들다. 그러면 더러운 귀신의 역사로 힘들 수도 있고 마음의 병 때문에 힘들 수도 있는 거예요. 마음의 병 때문에. 이유는 어디 있는지 아니 둘 다인 경우도 많겠죠. 대신에 원인과 결과, 성후는 바뀔 수 있겠죠. 마음의 병이 깊어가지고 더러운 귀신을 불러오든지 아니면 더러운 귀신이 일찍부터 들어와서 자리 잡으면서 상처받게 하고 억울하게 만들고 배신당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그래서 마음의 병을 깊이 가져오든지 성은 바뀔 수 있고 심지어는 동시 공략도 가능하겠죠. 일반적으로는 선부가 거의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뿌리가 되는 것을 처리할 때 열매가 처리되고 없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병을 고치는 것, 육체의 병을 치유하는 것처럼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것도 은사와 관련된 문제다. 은사 안 받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훨씬 더 조심해야 돼요. 훨씬 더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 축사사역을 할 때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귀신을 쫓아낼 권세가 있어요. 그렇지만
은사와 권능을 덜 힘입었기 때문에 문제들이 거기에서 많이 생겨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은사가 없는 사람이 할 때는 공격도 많이 받고 반작용이 아주 심하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고 조심스럽게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보복을 당해서 삶과 가정이 파탄 지경까지 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목회자 같은 경우는 사역이 완전히 다 끝장이 나버려요. 하나님 무능한 게 아니라 자기가 지혜 없게 행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많이 생겨요. 마찬가지로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신의 은사 중에 저는 그래서 마음의 병을 고치는 신의 은사가 있다라고 제가 예전 10년 이상 전부터 한 20년 전부터 제가 그런 부분을 가르쳐갖고 설교해 왔습니다. 20년부터 제 설교 안 들은 분들은 모르실 거고 마음의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다. 그래서 마음에 이제 그거 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심지어 저는 제가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신유적인 은사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래도 간간히 그쪽을 기도하게 하신 일들은 제게는 많이 경험되어 옵니다. 몸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보다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쪽에 기도를 하도록 인도를 많이 하시지만 제 자신은 아직 제대로 확신할 수 없습니다. 마음의 병을 치유할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되는 거지. 심리학의 기법을 사용하면 사람의 지식, 사람의 정보, 사람의 노력, 사람의 예습으로 고쳐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 그것이 이제 우리 한국이나 서구의 내적 치유의 문제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 때문에 고쳐지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슬픔을 당하셨고 주님께서 질고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치유되고 고쳐지는 것이지 어떤 심리학 기법을 사용하고 어떻게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미국 같은 데는 서구는 이 상담소가 굉장히 많고 그다음 정신과 치료하는 데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는 정신적으로 완전히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이 정신과 치료를 받지만 미국 같은 경우나 서구 사회는 마음의 병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드러나가지고 어지간하면 청소년들도 정신과를 다녀요. 더 건강하게 살려고. 그래서 청소년들 같은 게 정신과 다닐 때에 막 들어가는 돈이 한 7,000달러 이렇게 들어가요. 7,000달러면 700만 원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이런 그 정도는 들어가는 돈들이에요. 많이 돈이 들어가요. 1시간 주로 상담을 받으면은 주로 한 100불 정도, 지금은 더 비쌀 거예요. 그래도 요즘에 사정을 잘 안 알아봤어. 100불이면 10만 원이죠, 1시간. 1시간 말 들어주는데 10만 원 돼야 돼. 의사쌤한테 1시간 동안. 이게 말 많은 사람은 골치 아픈 거예요. 3시간을 막 이야기하면 30만 원 내놔요. 그거 싼 겁니다, 그것도. 어쨌든 간에, 이 정신적인 문제를 이제 치유하는데, 고치는데, 이 정신적인 우리의 마음의 슬픔, 마음의 비통함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내 죄에 대하여, 내 질병에 대하여, 또 내 마음의 질병은 슬픔. 이렇게 성경이 표현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마음의 병을 위해서도 주님이 값을 지불하셨지, 너 몸의 질병을 위해서는 내가 채찍에 맞았어. 근데 마음의 병은 이원차 겪다가 천국에서 고쳐줄게.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악, 우리의 마음의 비통함, 마음의 슬픔, 우리의 질병, 그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마음의 병이 고쳐지기 위해서는 방법이 대부분 기도 정도 말고는 없어요. 기도. 그러니 마음의 병이 고침받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제 기도하는 게 가장 효력이 있겠습니까? 그때. 당할 그때. 그런 기도는 시편에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도 이제 시편을 그러면 오후에는 찾아보고 잠언까지 찾아보고 말씀을 전하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시편 그 기도까지는 하나 정도는 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시편을 요즘에 좀 많이 읽고 계시니까 눈을 떠가지고 마음의 병에 대한 부분이 시편과 잠언에 그냥 잔뜩 있기 때문에
그냥 보시면 되는 것이에요. 내가 내적 치유 책이나 상담 책들을 이렇게 수백 권 이상을 보았는데 시편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을 언급하는 경우는 제가 거의 보지 못했어요. 그냥 잘 이렇게 모르는 것 같아요. 잠언에 이제 마음의 병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언급하는 것들을 좀 더 보는데요. 잠언도 굉장히 많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받음으로 5절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고 그 다음에 마음의 평화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 나음을 앞에 평화를 마음의 병이 치유된 걸로 한다면 뒤에 나음은 그냥 우리 육체의 병 치유로 이야기하면 될 것이고 뒤에 두 가지 뒤에다가 다 마음의 병과 육체의 병을 다 포괄시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점점점 서구 사회든 한국 사회든 간에 육체의 질병보다 더 많이 고통을 겪고 있는 병이 마음의 병인 것을 확인을 합니다. 확인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마음의 병을 많이 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서비스를 해줘도 용돈을 주고 케이크를 사주고 치킨을 사주고 피자를 사주고 학교 학원을 보내주고 공부를 도와주고 숙제를 해주고 기서를 데려가고 영화관에 데려가고 뭘 해줘도 마음의 병이 자녀가 가지고 있는 경우에 행복하지를 별로 않더라.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대부분 많은 걸 누려요. 누리지만 유감스럽게 지금 성인들, 지금 중년이나 노년들이 어릴 때 가졌던 행복감보다 지금 더 많이 먹고 마시고 핸드폰이고 컴퓨터고 없는 게 없는데 더 불행해요. 물론 여러분 부모 눈에 볼 때는 내 자녀가 행복하다라고 보실지는 몰라도 잠언은 그런 구절이 있죠. 잠언 14장 13절에 보면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 자녀가 웃는 게 아니고 마찬가지 부모도 하고 싶은 말은 그 말이에요. 엄마가 웃는 게 아니야. 아빠가 웃는 게 아니야. 지금 다 서로 간에 그렇다 그 말이.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슬픔을 마음에 있는 괴로움을 감추는 거지. 감추고 사는 거예요. 더군다나 가난한 시대가 되면 이것을 꼭 눌러놔야 돼. 눌러놔야 돼. 그래야지 생존하고 살기 때문에. 그러나 좀 여유가 생기면 이제 마음의 문제가 더 많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물론 가난하다 해서 마음의 병이 끊임없이 안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의 치유는 상담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서 옵니까? 주님에게서 온다는 사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마음병의 치유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거다. 미국 같은 데에서는 정신과나 상담받는 상담을 주로 그룹 상담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상담을 그룹으로 하든 개인으로 하든지 간에 이 상담의 기관들은 상당히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 그러면 자살하고 죽어버리고 병들어 죽어버릴 사람이 상담을 좀 받고 케어를 그렇게 받으면 조금 나아져요. 말하자면 100 정도의 고통이 오면 자살해 죽어버릴 사람이 100 정도의 고통에서 한 99에서 간당간당한 사람이 상담기관을 다니면서 상담자하고 만나고 정신과 상담을 받고 어떻게 하고 좀 돌로 받으면 100 정도가 넘어가면 자살해 죽는다고 가정하면 99 간당한다는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돈 한 $1,000 쓰고 아니면 한 $5,000 쓰고 그런 다음에 80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아니구나 그 말이에요. 그러나 80의 그 고통을 그대로 겪는 거죠. 이게 경미하게 만들어요. 경미하게.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주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상담자들이 많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정신과 의사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직업적인 회의를 느끼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회의를 느끼냐 하면 자기들이 배워왔던 상담 지식, 정신과 지식, 심리학 지식을 다 동원해가지고 사람을 치유하는데 한 명도 100% 치유된 사람이 없었거든. 대신에 어느 정도는 경험하냐 그러면 이것을 약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완전히 자유되기보다는
아이고, 숨은 쉬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숨을 전혀 못 쉴 정도로 고통스럽다가 숨이 좀 쉬어집니다. 여러분이 한숨을 자주 쉬는 분들은 무슨 병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음병이 있는 사람들. 어떻게 여러분 5살짜리 애들도 한숨 쉬는 거 맞죠? 그 마음의 병이 일찍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농담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진담이에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더라도. 어쨌든 한숨을 쉬는 사람들도 그래요. 근데 그런 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마음의 병이 있을 때 이 신체 현상과 함께 가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일단은 오전 설교는 마무리로 들어가는데 시편도 못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과 이런 믿는 사람들이 회의를 느끼다가 이제 정신과 의사들이나 아니면 기독교 상담하는 단체들 이런 데서 이 상담 단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요. 크리스찬이든 불신자든 다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한 가지 습관을 쓰는 것들은 상당히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가지 습관은 뭐냐 그러면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물론 한국적으로 1시간 기도하고 30분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간단한 기도예요. 이게 사람들이 기도 행위에 몰두하니 기도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기도는 간단한 기도라도 응답이 있고 역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기도를 시켜요. 그냥 오면은 말하자면 정신과 의사가 그냥 한 10초를 기도해요. 앉혀놓고 그걸 이야기하는 간단한 거. 기도는 역사합니다. 그러나 기도 행위에 빠져버리면 기도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주님 때문에만 역사하고 응답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 때문이지 내가 거룩하고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피로 십자가로 나를 의롭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간단하게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게 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마음병이 심한 사람 기도가 제대로 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못하지요? 우리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마귀에게 많이 잡힌 사람은 예수님 자도 못 꺼냅니다. 못해. 예수님이라고 말도 못해. 말하려고 잡으면 막 혼동이 생겨 혼미가 생겨 입을 막 잡아버려 그래. 이 벙어리 되게 하는 귀신이 입을 잡고 있을 때는 말을 못 해버려. 신앙적인 예수님에 대한 것을 말할 때 입을 탁 잡아버려. 입 잡는 놈이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 도와주세요. 마음의 병이니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귀신에 잡히는 것 심하게 잡히면 안 되지만 마음의 병이니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런 간단한 기도를 좀 시켜보니까 이게 한 99 정도의 고통을 겪는 환자가 들어와서 자기들이 아무리 돌보고 케어해도 80까지밖에 안 됐는데 50까지 이렇게 고쳐지고 40까지 고쳐지는 거예요. 주로 이제 심리학, 심리센터나 정신과나 이런 데는 자기들만의 기준이 있어요. 이 사람 이런 기준에 따라서 이 사람 무슨 병, 정체는 무슨 병, 이 사람 이런 기준에 따라서 편집증, 이 사람 이 병에 따라서 무슨 병, 이 사람 무슨 병에 따라서 의처증, 의부증, 다 그것도 의처증, 의부증도 무슨 병이에요? 신체병이에요? 네? 의처증이 오른손에 달려있어가지고 오른손 그걸 보면 고쳐지고. 네? 그래서 이제 요즘엔 뇌의학 이런 데 좀 사람들이 많이 몰두합니다만은 왜 몰두하냐 그러면 이 마음의 병을 앓는 사람을 뇌를 찍어보면 뇌가 다 나타나요. 마음의 병이 나타난다는 게 아니라 뇌파나 뇌 현상이 다 이렇게 다르게 찍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거꾸로 마음을 고치려고 정신을 고치려고 뇌 쪽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마음의 병이 치유되면 똑같은 사람이 어제 뇌를 찍었을 때 오늘 뇌를 찍었을 때 틀려요. 또 동일한 사람을 하루에 5차례를 찍으면 또 틀려요. 심지어 마귀 역사할 때 뇌를 찍고 마귀 안 역사할 때 뇌를 찍으면 또 틀려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랍니다. 이 사람의 정신과 마음과 몸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전인적인 존재가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기도를 간단하게 이렇게 시키고 해보니까 응답이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우리 기도를 시키고 그렇게 이제 상담자가 앉아서 끝날 때 기도를 그렇게 간단하게 길게 하면 성질 날 거 아니에요. 기도를 드려도 될까요?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당신 기도를 하실 마음이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요?
해야죠. 그렇게 짧게 기도를. 믿는 사람도 길게 안 하는데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길게 하겠어요. 근데 치유 효과가 현저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100은 다 고쳐지는 경우는 없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예수를 믿지만 직업적으로 심리치료사 이런 사람들이 와 이게 상당히 다르잖아 이거. 아니 내가 심리학 기법을 통하고 뭘 기법을 통해서 동원해가지고 고칠 때는 한 99짜리 환자가 와가지고 10이나 20을 할 때도 3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간단한 기도를 좀 시켰다고 한 달 지나니까 이게 자기가 3년 동안 했던 것보다 더 많이 좋아지는 거예요. 세상에 놀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고 주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마음의 병이 있을 때에 여러분이 고쳐달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유감스럽게 마음의 병을 고쳐지지 않는 첫 번째 원인은 기도를 안 하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 이게 제가 그래서 마음의 병이 우리에게 있다고 논증을 하는 거예요. 있다고 논증을 하는 거예요. 있다고 증명을 하는 거고 우리의 마음의 병을 위해서도 주님께 십자가에서 달리셨고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을 복음을 통해서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 여러분들이 마음의 병이 고쳐지기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해요. 대신에 믿음이 없는 기도는 유감스럽게 응답되지는 않아요. 안 믿는 사람이 믿음이 없어 기도할 때도 안 믿는 사람은 복음을 증명하셔야 되기 때문에 응답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이번에 우리 은혜 할머니가 치매가 심하게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자식도 다 잊어버리고 똥을 그대로 막 싸시고 전혀 완전히 돼버리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몇 주간 지났다가 제가 날짜에서 잘 못했는데 이제 오늘이 가서 이제 기도해주고 막 이런 것이 7번인가 하셨죠? 6번 우리 가시가 하셨어요. 그래갖고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 다 가족들이 안 믿는 분은 알 거 아니에요? 우리 박종사님 시어머니세요. 박종사님 시어머니. 근데 방학 동안에 집회하는 동안에 완전히 이렇게 돼버렸는데 몰랐어요. 그 정도 상황이 심각한지 몰랐어요. 가가지고 이제 함께 이제 집사님들이랑 우리 정사님 가셔가지고 자기 시어머니시니까 안 믿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좋아져 버려요. 100% 고쳐지진 않았는데 정신이 돌아오시고, 그 다음에 거동을 조금씩 하시고, 이 완전히 그냥 다 망각해 잊어버린 치매는 그가 못 고쳐집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모양이라고. 그 다음에 그 치매도 종류에 따라 틀린데 이제 이것은 마격살이라는 것과 연관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세상 귀신이 있는가 봐요. 뭐 그런 등의 고백을 다 해요. 이게 말하자면 기도해주면서 안 믿는 사람이 고쳐지고 치유돼 가니까 주변 사람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인정을 해요. 안 믿는 사람 다 안 믿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 안 믿는 사람. 이건 다 가족분 다 우리 박종사님 빼놓고는 또 박종사님 우리 애들 빼놓고는 다 안 믿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러면 믿는 사람이 내게 치유가 안 나타난다면 우리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죄에 대한 문제보다는 믿음에 대한 문제. 죄에 대한 문제보다는 믿음에 대한 문제. 누구를 믿고 의지하는 건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첫째, 주님께서는 내 모든 병을, 마음의 병이든 육체의 병이든 내 죄악이든 간에 담당하셨다는 걸 믿는 믿음. 두 번째는 주님께 치유하실 의사가 있다는 것을 아는 믿음. 치유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게 치유예요.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거든 육체의 병을 치유하는 거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통로가 됩니다. 치유를 받을 때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요. 물론 구원의 감격, 구원을 받을 때에 주님 믿을 때에도 그렇지만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의 병이 고쳐지기를 기도하셔야 되고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되면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기도를 때가 되고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잘 그 부분에 하나님 기도하시면서 함께 준비가 되어 가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통하여 마음의 병, 내적 치유, 마음의 병, 마음의 상처, 상한 마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병, 마음의 비통함, 마음의 상함을 위해서도 고난을 당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병이 치유될 근거는 주님께 있지 세상의 심리학이나 상담 기술에 있지 아니하오매 주님께 이러한 치유와 병 고침을 구합니다. 우리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는 것, 세상에 있는 의사들, 약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심을 감사를 드리오나 정말로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는 못 고칠 병도 많으오매 전능하신 주님께 우리의 질병을 고치기 위하여 주님께 우리를 의탁합니다. 질병이야 세상을 통해 고쳐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악이야 어찌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고칠 수 있사오며 우리의 죄악이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외에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사오며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짊어지신 주님을 또한 짊어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악에서 우리를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마음의 병, 육체의 병들이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